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1장과 12장 내용을 같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13장을 다루면서 느헤미야 대장정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는데 사이사이 또 다른 시간도 있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락, 마지막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고 1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뽑고 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는 이 완성된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지만 새로운 단락의 새로운 장르의 일이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바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헌신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다루게 되는 이 3가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건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만 있다고 될 일은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방 소멸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래서 그 지방 도시를 비추어 보면은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곳이 곧 황폐화되어지고 도시가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은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이 아니죠. 완전히 재건되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어야지 비로소 성다운, 도시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정착민들을 계속해서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은 앞에 7장에서 1차로 정착민들의 이주 내용을 다룬 바가 있고요. 지금은 2차로 이주민들을 또 모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곳에 들어와서 많은 적정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지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도 분담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비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못 먹어도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서울에 가야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서울과 같은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과 같은 이미지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직은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의 고향 같은 곳, 그들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해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전히 적들이 그렇게 많이 노리고 있는 위험한 곳, 안전하지 못한 곳일 뿐만 아니라 도시로서의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차라리 시골에 살면은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차라리 먹을 거라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런 것까지도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치러야 할 대가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여긴다면 예루살렘은 심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핵심적이고 그만큼 중심인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의 집요한 공격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 많은 수고,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런저런 이유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뽑아서 이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들이 불러주신 찬양은 오늘 이 맥락을 너무나 잘 기가 막히게 담고 있어요. 이제 폐허가 된 도시에 여러분들이 갈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기 싫은 곳, 부담스러운 곳, 그곳에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입 꽉 깨물고 있는 분은 뭐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 교회도 자리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자리는 참 은혜 받기 좋은 자리, 참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누리기 참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는 조금 그늘집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불편한 자리이고 좀 굳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뻔히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 합니까? 좀 더 은혜 받기 좋은 곳, 좀 편안한 곳, 마음이 편안한 곳, 그런 곳에는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어두운 자리를 채워줘야지 교회가 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누가 남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곳을, 어떠한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조금 누려오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섬기셨다면, 그래서 지쳐 있다면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이주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리코가 십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네.
자, 세 부류 2절까지 봐야지 되는데 일단은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에요. 지도자는 이런 자리에 먼저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곧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리더십을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 10분의 1을 무작위로 뽑아서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축하드립니다. 예루살렘 당첨입니다. 우리가 서울 강남 당첨입니다 이러면 와 막 이럴 텐데, 예루살렘 당첨입니다 이러니까는 분위기가 좀 그렇죠. 아마 백성들도 뭐 여기 당첨된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그들도 순종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까? 싫어요 했지만 깨닫고 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제가 2절을 안 드렸나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헌신한, 자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백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약간 성격이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제 드러나거나 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튀지 마라, 막 이렇게 쫑크를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놓고 상처받고 막 이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좀 앞장선다는 것은, 수고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희생하는 건데, 그만큼 섬기는 건데, 그가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섬김이라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서 그냥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예. 우리 교육자들은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혼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도 뭐 혼을 내지는 않지만 사명감으로 나오죠. 피곤해 죽겠는데도 나오죠. 그게 바로 리더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이에요. 근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덕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무류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말이면은 이제 각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코 껴서 뭐 이것 좀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요구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그것 또한 순종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치 않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순종한다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직분도 없고 등 떠밀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은혜를 받고 자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제일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근데 아무도 좀 이렇게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가끔 가다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 헌금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곳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했을 때 헌심이라고 하지 않죠. 헌심, 마음심자를 쓰지 않죠. 헌신은 무슨 신입니까? 고무신? 너무 좋아하시네요. 헌신은 몸신이죠. 몸신. 몸을 쓰는 게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복음의 내용이 있는지를 쭉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12장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느냐? 이제 구원받은 자로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너희가 들은 복음, 너희가 확신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머릿속으로만 머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만, 마음으로만 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제물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내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렇죠?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이 안 가면 마음도 안 가는 거죠.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면 주님도 다 이해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핑계거리일 경우가 많죠. 정말 못 갈 이유가 아니라 갈 수 있지만 좀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가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이 100%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거기 정말 필요한 자리야, 거기 정말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 그걸 깨닫고 순종한다면, 움직인다면 여전히 몸은 불편할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한 대가 지불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 데리고 재미있게 한참 아이를 키웠어요.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죠.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 길이에요.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즐겁고 캠핑 가는 기분으로 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가서 제단을 쌓고 칼을 뽑아서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내려치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 역사의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우리 마음 아세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여러 갈래로 나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양면이 공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몸이, 우리 행동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또 안내를 할 때에, 찬양하고 식당 봉사를 할 때에 어떨 때는 마음이 좀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위선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귀한 순종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불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식의 헷갈리는 유혹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의 이름을 지파별로 일일이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사람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장들이 있죠. 3장에서도 그랬고요,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하나 그 지파의, 그 사람의 어떤 가문 배경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자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을 적지 않아요. 비판하는 사람이, 따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요람을 펼쳐봤을 때 적잖이 당황했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찾을 길이 없어서 많이들 사진을 이렇게 새롭게 제출해 줘가지고 요새는 별로 그렇게 이질감 없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보면서 교적을 펼쳐놓고 보면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예, 그래서 불러주고 싶은데 바로바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외워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적어도 여러분의 목원들을 놓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12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빼앗겼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12장에 보니까는 제사장, 레위인,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워지는 나라는 그냥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의 소중함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고려나 조선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대 국가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초가, 초대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3.1절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6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라를,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룹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건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시대 말고요, 고려시대 말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대한민국이 첫 국회를 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첫 국회를 열 때 그 국회의원 의장이 이윤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회를 개원할 때에 그 국회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가, 정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길 역사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특별히 시작된 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다시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찬양의 축제를 준비합니다. 찬양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섭외하고 모셔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주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원식을 행하려 하네. 아멘. 전국 각처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 국가적인 찬양 행사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배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한 이 예배가 찬양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찬양 안 한다,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있어서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물로 씻거나 어떤 뿌리고 그 제물에 피를 바르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 씻음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장 전체의 내용은 정말 넘치는 이 백성들의 기쁨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가득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안에서요,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단어만 무려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6번,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7번, 악기들의 연주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12장 전체가 정말 기쁨에 겨워서 막 찬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으리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지금 이 12장의 장면이 조금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막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멀리서까지 들릴 정도로,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곳까지 다 들릴 정도로 정말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흥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뭐랄까요? 예루살렘이 아직은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시작한 거고, 이제 겨우 성을 완공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대로 뭐가 준비되거나 뭔가를 이루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성이 있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이 그림을 조금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비록 상황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어도, 아직 좀 조건이,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든 게 만족스러울까요? 어느 정도는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회적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북유럽 국가들이 잘 삽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아주 잘 살고 복지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비슷하게 그곳의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것들도 여전히 높습니다. 살기 좋은데 여전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반해서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현대식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조금 바꿔서 번역해 보면은 비록 나는 결혼을 못해도, 비록 나는 직장을 잃어도, 비록 나는 몹쓸 병에 걸렸어도, 나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데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쉽게 아멘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의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때 아직은 불완전하고 아직은 뭔가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또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저 끝까지 멀리 바라보고 완성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신다면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거 하나 붙잡고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창하고 막 다 준비된 거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 이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기쁨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조로 쓰일 곡식을 하나님 성전 곡간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은 무엇을 위해서 쓰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여유로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곡식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껏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위하여 쓰네, 얼마든지 억울해하고 얼마든지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드려지는 것, 그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냥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공동체구나. 이 영적인 공동체에는 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헌신자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저들이 건강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 영적인 진리를,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헌신자들, 저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 은혜 받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헌물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에 대한 선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어마어마한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하였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귀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엄청난 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받아주셨네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이미 감사하고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드릴 때 여전히 어떤 불편함과 아까움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여러분, 감사가 앞서서, 감사의 이유가 먼저 있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의 예물,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며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늘 할 때마다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벗어나는,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할 때에 여러분, 그것 또한, 이 헌금 생활 또한 우리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워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아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사랑의 교회는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할 용의자들이 있는 우리 오여전도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